여러분은 주변에서 인품이 좋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인품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왠지 모르지만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런 성품을 담고 싶고 무엇이라도 배우고 싶어집니다. 때론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직접 만나질 못하지만 그런 인물들의 관심이 가기도 합니다. 제가 좀 더 알고 싶은 역사적 인물은 정약용입니다. 조선시대 정약용은 정조에 의해서 발탁이 되어서 아주 유능하고 천재적인 인물이었는데 천주교 서학을 접함으로 인해서 그런 이유로 신유박해를 받게 되어서 19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약용의 글을 보면 나는 참 괴롭다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의 형 정약전도 천주교를 접했다는 이유로 신유박해 때 유배를 가서 유배지에서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또 다른 형인 정약종은 세례까지 받은 사람인데 신유박해 때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가족들을 보면서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자녀들도 이제 출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환경이었지만 정약용은 500여 권의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소망 없는 삶이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닮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도가 닮아야 할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를 만나서 감격하고 예수님을 흠모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도 보잘것없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들불 같은 인생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예수님을 평생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전에 찬양 중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좋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 기뻐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왜 좋으신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어린아이가 바라는 것은 고작 달달한 사탕이나 초콜릿입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이런 어린아이를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뷔페를 데려갑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까지만 바라죠. 알지 못하는 것은 바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요즘 시간으로 치면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은 높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가는 사람은 올라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루에 2번씩 번제를 드렸는데 아침 번제와 저녁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번제를 드릴 때마다 사람들은 성전뜰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후 3시는 저녁 번제를 드리는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문이 10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뜰이 있었습니다. 성전 바로 앞에 있는 뜰은 제사장들이 활동하는 제사장의 뜰이고 그 바깥쪽에 있는 뜰은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뜰이고 그 다음에는 여인들의 뜰이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각 뜰마다 문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미문이 있었습니다. 이 미문의 위치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런 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문은 높이가 23m쯤 되었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나는 청동으로 만들어진 문이라서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을 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미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지체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날은 장애인들을 위해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법을 만들어서 장애인들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장애인들은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몸을 사용해서 몸을 움직여야 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매일 사람들이 그를 메고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구걸하는 것이 창피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구걸하는 일을 할 때는 되도록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요즘도 지하철역이나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광장이나 시장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대부분 오늘 본문의 장애인처럼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가를 틀어놓고 바구니를 밀고 다니면서 구걸합니다. 아마도 미문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했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지체장애인의 관심은 오직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이었습니다. 그날 수입이 달랐겠지만 이 장애인이 바라는 것은 되도록 사람들이 많은 동전을 던져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지체장애인을 만났습니다. 이 지체장애인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다가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고 합니다. 사실 지체장애인이 주로 보는 것은 돈을 넣는 바구니와 주머니였을 것입니다. 시선이 사람들의 눈을 잘 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을 마주치려면 올려다 보아야 하고 구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자기들을 보라고 합니다. 눈과 눈을 마주치는 것은 진지한 자세이고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지체장애인은 무엇을 얻을까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의 첫마디가 은과 금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지체장애인은 실망했을 것입니다. 돈도 없으면서 왜 보라고 하나, 차라리 부르지나 말지 하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체장애인은 자기 길을 의심했습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자기는 평생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일어나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체장애인은 자기가 일어나 걷는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마음속으로 내가 걸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으로만 만족해야 했습니다.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누워 지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날도 지체장애인은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만 생각했습니다. 동전이 땡그랑땡그랑 떨어지는 소리만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으로도 고칠 수 없는 자기 발이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돈 몇 푼 기대하고 있었는데
자기의 장애를 치유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그 이상을 주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장애를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장애를 고쳐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몸과 환경과 처지에 대해서 나 자신이 잘 아는 것 같아도 사실 내가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의 상태가 어떤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서 나의 몸을 체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건강을 주실 수 있고, 건강은 아닐지라도 건강한 영혼과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 예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꼭 필요한 것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때로 우리를 춤추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지체장애인을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켰을 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키는데 갑자기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땅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너무도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사전에는 걷는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걷는 것이 그저 일상이고 평범한 일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걷는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40세가 넘어서 평생 처음 걸어본 이 사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사람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춤도 추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마음이 참 감사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기쁘면 어떻게 합니까? 발을 질질 끌면서 뛰면서 그렇게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때 행복할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질 때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은 우리 생각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불행할 수 있고, 넓은 집에 살아도 공허할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앉아도 마음이 허전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권을 샀습니다. 이 사람은 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430억의 당첨금을 받았습니다.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가렛 러프레이라는 56세인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8년 전에 일주일에 10만 원도 안 되는 복지비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즉 한 달에 약 40만 원 정도 되는 생활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8년 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되어서 엄청난 당첨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3년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지옥이 있다면 난 그 안에 있다. 그 정도로 나쁘다. 사람들이 수백만 달러를 훔쳐갔다. 복권 당첨을 후회한다.
난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복권이 내 모든 삶을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가지고 갈 수 없다,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 여자가 죽은 다음에 남은 재산도 80억이나 되었습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복권 로또를 삽니다. 올해는 가장 많은 복권이 팔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이 여성처럼 복권을 당첨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복권 당첨금을 받은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차라리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을 때가 행복했다고 합니다. 물론 복권에 당첨됐다고 다 불행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체 장애인이었다가 고침받은 사람은 뭐가 그리 좋은지 어린아이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습니다. 아마도 춤도 췄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너무도 행복해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했을까요? 이 사람에게 달라진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저 걷게 된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것은 평범한 것입니다.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두 발로 걷는 것이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평생 꿈꾸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저 남들처럼 두 발로 걷게 된 것이 너무도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런 기쁨과 행복을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기쁨을 주십니다. 어떤 때는 은혜로운 찬양 한 곡만 들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찬양곡조와 가사를 통해 날 사랑하시는 주님의 진한 사랑이 전해집니다. 저도 지난주에 제 마음을 감동시키는 새로운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 찬양을 듣는데 너무 좋아서 듣고 또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밀려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뭐라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나? 내가 말하고 성령님께서는 항상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가장 행복한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넓은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평안함으로 잠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운동장처럼 넓은 집에 살면 잠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대접을 받고 우대받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이고 영원한 행복, 근본적인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와 눈을 마주치며 엄마 품에 있을 때 행복하듯이 인간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참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지체장애인도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이렇게 행복해 했던 것입니다. 혹시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생명은 누구나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 못하는데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비롯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삶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행복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지체장애인이었다가 고침받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전에는 걸어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를 가지면 성전 뜰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전한 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뜰을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40대였는데 평생 처음으로 자기 발로 성전뜰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찬양하면서 들어가니까 요란하니까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 분명히 장애인이어서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성전뜰을 밟고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랍게 여겼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심히 놀랍게 여기고 놀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다음 날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시 구걸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사람들이 그전처럼 그 사람을 미워하다가 성전 미문에 두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두 다리로 걸어보고 싶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성전을 가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삶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성전을 걷기만 해도, 그가 성전뜰을 밟으면서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단지 두 다리로 걷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전까지는 낮은 자존감으로 살았습니다. 평생 자신과 부모를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태중에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든지 아니면 부모의 잘못으로 죄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평생 자신의 삶을 비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고 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장애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상처도 치유되었고 그의 영혼도 치유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물러가고 소망의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처럼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미처 몰랐던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닫고 나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가 50대가 되어서야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전에는 교회의 문턱도 넘어보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를 따라 교회 다녔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서 학생회 회장까지 하였습니다. 그는 아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청소부로 쓰레기와 씨름을 하면서도 고달픈 줄 몰랐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가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는 배부르고 등 따순 사람들만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아들이 미아리 고개를 넘다가 과속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지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고 술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래도 속이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왜 아무 잘못도 없는 내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하늘 향해 악을 쓰고 삿대질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가 멱살을 잡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아무리 발악을 해도 마음속에 울분과 억울함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아우성치던 그는 목사님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실신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를 안방에 데려다가 눕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던 목사님이 예배당 뒤를 보는데 바로 그 소년의 아버지가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맨 마지막에 나오던 소년의 아버지는 목사의 손을 덥석 잡으면서 아들이 믿던 예수님을 이제 제가 믿어볼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소년의 아버지는 무척 안타까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아들이 살아있을 때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는 어깨를 들썩이며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정적인 생각이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사탄이 가장 좋아합니다. 성도는 영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는 영을 따라 살아야 하고 영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의 생각이고 평안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몰아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내 마음의 평온을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근심과 걱정 중에 80%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록 현실이 어렵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애를 극복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늘 묵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걷는다는 것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전에는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할 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가지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걷지 못할 때는 행동 반경이 0입니다. 0.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걷게 되면서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한 곳에 묶여있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자유롭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십니다. 우리의 몸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걷게 된 사람은 걸음을 걸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일어나게 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걷게 하셨지. 이렇게 걷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기를 원하십니다. 낭망에서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걱정과 근심으로 억눌려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께서 능력과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